내일 모레가 6.25 전쟁, 한국 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군인들도 무수히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 1차, 2차 대전 빼고 한국 전쟁이 제일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민간인들 피해가 참 심했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1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10%가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마지막 집회를 뉴욕에서 한다고 해서 정말 갔습니다. 뉴욕을 처음 그때 간 거죠. 가서 티켓도 없이 빌리 그레함 코앞에 앉아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표 보자 그러더라고. 초청장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빌리엄 그레함 집회를 마치고 이제 워싱턴 DC 광장을 갔습니다. 그 갔는데 한국 전쟁 기념공원을 갔습니다. 그 세계적인 중심지 워싱턴 광장에 한국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꼭 미국 가시면 그걸 가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마음이 찡했어요. 저는 뭐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도 그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미군들의 동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찡했어요. 저기 보면은 19명의 군인이 우의를 입고 있습니다. 우의를 입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의 날씨가 굉장히 혹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군 14명, 해병대 3명, 해군 1명, 공군 1명, 육해공군이 다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스테인리스로 저렇게 색깔이 똑같지만 얼굴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저기 보면은 유럽, 동양, 아메리카, 중동 다 인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둘러보면은 글귀가 적혀 있는데, 영어로 글귀가 적혀 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 첫 번째 제가 본 글귀가 뭐냐 하면은 자유라는 것은 freedom,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거저주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영어로 쓰는 말을 한글로 번역한 걸 내가 찾아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을 받아 응답한 그녀의 아들과 딸들을 경의를 표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1950년대 대한민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유엔국들이 우리나라를 막 지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국 전쟁 전사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군은 54,246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은 한국군 포함해서 유엔군은 628,833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3년 넘게 이 전쟁이 치러졌는데 3년 3개월 정도 치러졌는데 이틀에 한 번씩 미국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미군 시체 100명을 싣고 이틀에 한 번씩 비행기가 미국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희생이 된 한국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죠. 그런데 이 전쟁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잊혀져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잊혀져가는 전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갑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기를,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 6.25 참전 병사들이 지금 거의 90대가 되는데 한 번 교회 모셔다가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 중에서 조금 경험담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부서를 다 모아놓고 한번 전쟁 스토리를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장로님들 몇 분께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 행사 참 힘들겠다고 그래요. 왜? 그 세대가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고, 지금 살아계신 분은 다 거의 다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몇몇 분은 움직이시는데 오시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금년은 69주년이니까 그렇고 내년은 70주년이니까 꼭 그래도 그 중에서 건강하신 분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정말 한번 간증도 듣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참 한번 이렇게 칭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6.25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대부분의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19살부터 29살까지 20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47.4%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보고 3.1 운동을 읽으라고 줬더니 3.1 운동이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 3.1 운동이 뭐냐 하니까 이거는 다이어트하는 운동인데 3끼를 한 끼로 줄이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오늘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한 명을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3.1 운동을 아냐? 모른대요. 초등학교는 모른대. 초등학교 3학년 누구한테 물었더니 걔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3.1 6.25는 이제 연도는 모르고 하여튼 전쟁인데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싸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중학생에게 물었어요. 중학생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먼저 공격해 왔냐? 몰라요. 고등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은 알더라고. 여러분, 이만큼 우리 국민의 33%가 6.25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화되고 있구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인데, 실패한 역사가 뭐냐 이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삶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되 전쟁의 역사는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소개하면서 1절 2장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1절 2절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과 동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몰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호와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괜히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다윗의 생애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17살 때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17살에 한 번도 싸움 경력이 없는 다윗과 전쟁 경험이 풍부하고 모든 갑옷과 투구를 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체격적으로, 무기적으로, 전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알면 누가 일하시는 걸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술적으로, 무기적으로 북한이 확실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한이 승리하잖아요. 저는 이 전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것저것 찾고 저를 찾으면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와,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의 총지휘관입니다. 그때 유엔 사령관으로 메가더 원수가 와서 유엔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그때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미국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100명씩 죽어가는 시체가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전 참제 반대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군인 한 명이 폭발해서 죽었어요. 그럴 때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라고. 한 명 죽었는데 반대하는데 5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반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에게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한반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게 아니에요. 메가더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이 남한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항명하는 거예요. 50년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 달이에요.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상륙작전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트루먼에게 보고합니다. 인천 상륙작전만 우리가 사는 길이니 이걸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트루먼 노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지 마라. 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다. 그 상륙작전 때문에 미군 4,500명이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메가더가. 대통령 트루먼의 노한 것을 항명을 하고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모든 작전회의 하면서 했는데 이건 실패한다요. 그때 이 메가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1%의 성공 확률이 있어도 도전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냥 북한으로 치밀어 올라가는데 압록강 물을 한국군들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트루먼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저 중공 땅에 핵폭탄 하나만 떨어뜨려달라. 지금 중공군이 인산진해를 오는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려던 핵폭탄 하나만 떨어뜨려주면 우리는 이긴다. 트루먼 노합니다. 왜? 자기는 대통령을 재선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하고 마찰 일으키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이 되는 겁니다. 싸울 때 전쟁 때 명언이 있어요. 전쟁 때는 절대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장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장수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트루먼은 바꿔버립니다. 한국 전쟁을 무시한 거예요. 메가더를 부르더니 옷을 벗깁니다. 그때 1951년 4월 19일 날 이 메가더는 미 상원 합동의회에 출석해서 드디어 옷을 벗으면서 52년 동안 몸담았던 군에 옷을 벗으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알기는 잘하시네. 와, 이게 바로 한국 스토리, 전쟁 스토리예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경험한 자, 이 자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전쟁과 가난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 많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왜 실패하는 역사냐?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의 대적들을 완전 멸하지 않고 남겨두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대적을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사사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하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적을 다시 강하게 하고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에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를 강하게 만들어요.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구약에는 기도했다는 말보다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신약적 표현으로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적을 왜 남겨두십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게 만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국가적으로 자꾸만 위기가 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애국자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 한국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점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두 번째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첫 번째는 테스트용, 두 번째는 교육용. 자, 우리 성경 봅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뭐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통하여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 북한이 자꾸 저러는 거는 교육용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더 찾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대적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민족이 됐어요. 민족이 탄생하는 게 어디서 탄생되느냐? 엄마의 뱃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되는 게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초 전쟁이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430년 종살이 했어요. 무기가 있어요. 싸워봤어요. 힘이 있어요. 벽돌 찍고 성 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은요 여러분들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과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작전을 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따라서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어디 올라가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등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게 하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네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은 전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얼른 모세 밑에 돌을 갖다 놔. 그리고 앉으라고 그래. 모세가 거기 앉았습니다.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부축을 해줬어요. 종일 손이 안 내려왔어요. 어디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아말렉을 그때 왜 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왔다 갔다 흔들릴 때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사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확신을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자꾸만 흐려져 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것이지 뭐. 근데 그 전에 보세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무리밥 한 속에 모세가 무리밥 한 속을 가리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서 먹어서 배를 채워.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들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전쟁인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잊어버릴까 봐,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난 뒤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왜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을까요? 왜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전쟁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이걸 왜곡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국 전쟁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남겨두신 대적을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다는 말이 사사기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13번이나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은 점점 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주장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6.25 전쟁을 앞두고 한 번, 광복절을 두고 한 번, 3.1절을 두고 한 번 꼭 국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또 이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놓고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